오늘 수요 예배는요, 옆에 보시면 안 보이던 청년들도 조금씩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청년들이 지금 일 끝나고 오고 있습니다. 또 오는 청년들도 있고 하니까요. 우리 청년부 주관으로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찌나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인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는 우리가 그 신용산교회를 찾아가서 그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예배를 가서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청년들이 모여서 어떻게 예배하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뜨거움을 같이 가지고 예배하고 그렇게 왔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참여해서 우리가 주도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배워보고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의 주제가 인내입니다. 인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알기를 원하며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교회 요청드려서 준비해서 하는 거니까요. 혹여나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양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러한 예배 됩시다. 예수님 만나는 예배 됩시다.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에 이 베데스다라는 이러한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요, 아람어로 뭐라고 하냐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그 이름의 뜻과 같이 그곳에는 신의 자비를 바라는 사람들이요, 무수히 몰려들었어요. 겨우 연못인데 불과한데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그 모습이 장관을 이뤘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연못가에 행각이 5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각이 무엇입니까? 행각이 무엇이죠, 여러분들? 양문을 지나고 나면, 성문을 지나고 나면 거기 안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주변에 행각이 5개가 있는데, 행각은 천장은 있고 기둥도 있는데 벽이 뚫려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벽이 뚫려 있고 기둥들이 있으니까 그 사이로 지나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외 복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행각은요, 양문이라는 큰 성문을 지나오고 나서 연못가 주위를 두르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성전까지 이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 행각이 어떤 곳입니까? 행각은 정체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까지 나아가기 위한 통로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통로를 통하여서 성전까지 들어가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이상하게도요, 이 지나다니는 통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개의 통로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자리를 잡고 누워 있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을 중심으로 그 가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멈추는 곳이 아니라 지나다니는 곳인데 왜 사람들이 그럼 이렇게 모여 있었을까요? 바로 이 연못가에 내려오는 전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천사가 가끔 옷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대요. 그렇게 해서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는 이 이야기가 전설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전설이라고 하나요? 왜 제가 구전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거는
명확한 사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성경에 적혀 있는데 왜 이게 사실이 아닌가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요. 이 글에 양옆에 뭐가 쳐져 있죠? 다른 본문에 보이지 않는 괄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다른 사본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처음에 이렇게 66권을 이렇게 볼 때에 이 성경이 정말인가 아닌가는 여러 사본들을 같이 대보면서 합니다. 성경의 사본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 사본들, 여러 지역에서 나온 이 사본들을 대조해봐서 여기에도 적혀 있고 여기에도 적혀 있어야 그것을 성경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후대에 어떤 사람이 이게 구전으로 내려오니까 이걸 거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요 성경에서 요 말씀이 빠질 수도 있어요. 나중에 성경이 또 개정판이 나온다면 혹여나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병자가 나은 사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모여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누워 있어요. 또 누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건 그곳에서 사람이 치유된 일이 있었고 그것을 알고 무리가 모이게 된 것, 그리고 이것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 같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38년이나 된 병자도요,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종의 이유로 그것은 오래전부터 통로이지만 통로가 아니라 마치 병자들의 병실이나 낙원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픈 사람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왜 이런 사람들을 성경이 언급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망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볼 때 가망 없는 사람들입니다. 의사를 만나도 눈이 떠질 일이 없고, 마른 손이 회복될 일이 없고, 다리 저는 게 회복될 일이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중증 환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즐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눈 안 보이고 정말 걷기 힘들고 누워만 있어야 되고 손발이 막 다 마르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면 그런 환자들만 거기에 있었을까요? 물이 동할 때 거기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맹인이, 다리 저는 사람이, 못 일어나는 사람이 거기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밖에 누군가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그 말은 환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낫기를 바라는 보호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게 부모가 되었든지 형제가 되었든지 친척이 되었든지 친구가 되었든지 지인이 되었든지 또 어떻게 보면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되었든지 그곳에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을 잘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물을 잘 보고 있다가 물이 움직이나 한번 봐야 되거든요. 또 그때에 사람을 밀어 넣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이러한 다른 사람의 손길이 필요했기 때문에 환자들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렇기에 시간도 돈도 더 많이 쓰였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본문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좋아요. 물이 움직이는 것까지 좋다고요. 천사가 그걸 어떻게 하든 뭐가 됐던 간에 물이 움직여서 사람이 낫는 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만 낫는다고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 이 말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요즘 올림픽 하지 않습니까? 금메달 따는 사람, 1등으로 하는 사람만 거기에서 낫는다는데, 그러면 평소에 그곳에서,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먼저는 가장 물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차지하려고 사람들이 자리 싸움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곳에 자리를 펴놓고 환자를 두고 조금만 밀어도, 사람들이 조금만 힘만 가해도 그 사람이 물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 좋은 자리들을 차지하려고 사람들이 서로 다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빠른 사람, 가장 먼저 왔던 사람이 뭐 이런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 오픈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문이 열리자마자 한정판 어떤 명품이나 뭔가 희소성을 가진 무언가를 구매하기 위해서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가는 것을 오픈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즐비하기 시작하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알바들도 생겨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뭐 대신 자리를 맡아주는 알바도 있었고, 또 그 대신 뛰어가주는 알바, 그리고 다양한 이와 관련된 뭐 물건을 먼저 사서 그것을 값에 넘긴다든지 하는 그러한 알바들이, 파생된 알바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찾다 보니까 이런 오픈런도 있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도요, 오픈런을 한대요. 가정법원에서 오픈런을 한다는 제가 글을 보고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야? 법원에 뭐 파나?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혼하려고 거기에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이혼하고 싶은 사람이 그 합의 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같이 와가지고 거기 협의 이혼 접수하는 곳에 접수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건데, 꼴 보기 싫잖아요. 이 사람 꼴 보기 싫은데 거기 막상 이혼하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최대한 빨리 와서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그렇게 그 가정법원에 그 오픈런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사람들이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며 어떤 사람은 텐트까지 쳐가면서 몇 박 며칠을 하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얼마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들어가면 다 낫는데, 그러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것만 같은데 사람들은 그 자리를 어떻게든 사수하려고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리했을까요? 가족이나 인맥이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유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먼저 가서 뭐 자리를 맡아둔다든지, 아니면은 눈치 보고 있다가 자리 괜찮은 데 있으면은 빨리 가서 자리 맡아오고 여기로 오라고 하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고, 또한 아픈 사람을 들어줄 사람도 필요했겠고, 또 물이 움직이는 걸 봐야 되니까 또 밤에 움직일지 새벽에 움직일지 아침에 움직일지 모르니까 교대로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대로 그걸 본다든지, 정말 인맥이 있고 가족이 있고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분명히 유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유리했을 것 같나요? 아픈 사람들 중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없던 자리도 만들려고 했을 것이고, 자신의 먼저 물에 들어가는 것이 용이하도록 상황과 그 자리를 꾸며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행각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자신이 이러고 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끔 꾸며놓는다든지 하인들을 이용하여서 그곳에서
자신의 평안이 있을 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돈으로 자리를 살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맡아놓은 명당 자리를 산다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 나를 밀어줄 사람들, 우리 가족 힘들게 하기 싫으니까 나를 밀어줄 사람들을 사꾼들을 샀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을 가집니까? 돈만 있으면 내가 거동이 불편하고 몸이 아프고 가장 늦게 왔어도 가장 앞자리에서 나를 밀어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의 편의를 도와줄 사람까지도 옆에 두면서 분명히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의사가 고치지 못하고 평생을 고생하면서 살 것을 생각하면 인맥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 지위, 돈 이러한 것들 동원 못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동원해서 가장 먼저 어느 누구보다도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도는 것을 발견하고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려고 모든 것을 동원하고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을 다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마치 작은 사회와 같았고 그리고 아주 전쟁터를 방불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거기에 보니까요, 그곳에서 터줏대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얼굴을 다 알 정도로 그는 거기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해 된 병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곳에서 오랫동안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온 지도 한참 지났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얼굴을 다 알 정도면 거기에 있은 지가 아마도 꽤 오래됐을 것 같다는 거죠. 처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이 왔겠습니까? 자신의 병이 고쳐질 거라는 그 희망을 갖고 그곳에 나와왔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어느 정도 돈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을 이곳까지 옮겨주었던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이나 사꾼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 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요, 지금 돈이 있었겠습니까? 돈이 있었으면 자신 곁에 있어줄 사람을 샀겠죠. 그러나 돈도 없고 도대체가 사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오랫동안 있어야 되니까 먹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가지고 있는 돈들도 다 그런 것에 썼을 것이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구걸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구걸해서 돈 벌어서 그걸로 매일매일 끼니를 때우고 그러한 행보를 이 사람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행각에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을 것이죠. 그런 처량한 사람을 봐주고 먼저 챙겨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 오랜 시간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언제 물이 돌지도 모르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 사람 곁에 오랫동안 남아있어 줄까요? 사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가족이라 하더라도 이 병마가 길어지면 참 그것을 같이 한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과 나와 같이 있는 지인들이 있잖아요. 신경 쓸 거면 어차피 내 지인들을 신경 쓰지 누가 다른 사람을 이곳에서 신경 쓰겠습니까? 다 병자이지 않습니까? 다 중증 환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에 여유가 없었을까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2주에 한 번씩 이 서울대병원에 가서 그 항암 치료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처음 병원 가서 바로 진료받는 게 아니라 피검사나 이런 걸 하죠. 그러면 피검사 한다고 가면은 50명, 많게는 100명까지
막 이렇게 순번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 표 종이 쪼가리 이렇게 자기 번호표 가져가는 것도 먼저 가져가려고 그러고, 서로가 서로 조금만 이렇게 막 살결이 닿아도 참 때로는 막 이렇게 째려보시기도 하고 막 자리를 피해 가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참 그것을 보면서, 그리고 참 병원이라는 곳이 조용할 것만 같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 중에 언성을 높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들 너무 여유가 없다. 다들 내가 건강하면 여유가 있을 텐데 다들 건강하지 못하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여유가 없구나. 제가 병원이 그런 곳인지 처음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어떨까요? 더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자기를 지켜줄 가족이 없으니 결국에는 자리 경쟁에서도 계속 밀려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래되었다면은 더더욱 가까이 갔었어야 되잖아요. 앞자리가 비면 그 앞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좋은 자리가 나면 오래됐으니까 더 가까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어땠을까요? 38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그 침상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점점 더 뒤로 밀려나지 않았을까요? 어떠십니까? 제가 보기엔 이 사람에겐 더 이상 희망이나 소망도 없습니다.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가족이나 그러한 사람들만 있었다면 내가 이런 대우받지 않았을 텐데, 내가 돈이라도 조금 더 있었다면 자리를 사고 나를 지켜줄 사람들을 옆에 두고 또 나를 밀어주어 내가 벌써 병이 나았을 텐데, 또 내가 지위라도 있었으면 함부로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코지하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들, 또한 가지지 못해서 드는 그런 자괴감들, 사회적으로 도태되어 정말 그것들에 대한 자괴감과 그 슬픈 마음이 이 사람의 영혼을 장악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탄하며 또 한탄하며 38년 동안 이 사람은 걷되어 왔습니다. 남들은 더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에 돈 있고 힘 있고 사람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한 해가 지날수록 더 베데스다 연못 안쪽으로 나아가는데, 나는 일어날 힘도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더 뒤로 밀려나고 있고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저 누워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하루하루 연명하며 물이 동하면 그 사람들이 달려 들어가는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량한 자신의 인생, 그것을 돌아보며 이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너무나 비관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은요, 한눈에 그가 어떤 상황인지 아셨습니다. 아니, 어쩌면요, 그를 이미 알고 계셔서 그를 보기 위해 찾아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 병마의 그 상태뿐만 아니라 그 심령까지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를 만나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물음은 어떤 물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하신 이 말은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가 오랜 시간 왜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동안 무시당하고 천대받으면서도 왜 거기 계속 지켰냐는 거죠. 그 이유를 확인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가 가족도 없이 누구 한 사람 밀어줄 사람도 없이 멸시 천대 동정받으면서 수십 년 동안 거기에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낫는 거였어요.
이 거동도 불편한 내가, 그냥 의사를 만나도 희망이 없는 내가 이걸 낳는 거, 나은 모습으로 다시 집에 찾아가서 다시 평범한 생활을 하고 행복을 누리는 거, 이게 그가 낳고자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가 거기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간 이유였습니다. 근데 38년 된 병자는요, 그곳에 있다 보니까, 그곳의 가치 때문에, 돈과 힘과 능력과 그곳 가운데 멀어지는 자신을 바라보며 그는 점점 그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여기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38년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기어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가족도 떠나고 사람들도 떠나고 난 이제 혼자밖에 없습니다. 나 밀어줄 사람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의 대답이었던 것이죠. 우리 청년들의 인생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나?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이 청년들의 인생이 참 이와 같지 않나?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부모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고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경쟁을 하고 결국 수능이라는 대학문이라는 것, 그거 하나 뚫으려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또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애초에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점점 그 가치는 희석되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 가치관 속에서 그 어린 아이들이 그것을 배우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그 대학문을 뚫고 들어갔는데 우리 청년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사나요? 자기가 열심히 살아온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정말 본질적으로 대답해야 될 질문들에는 대답하지 못하는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안 사는 청년이 없습니다. 밤을 새가며 공부하고 밤낮 없이 일하고 그렇게 해서 집에 와서도 끊임없이 먹을 거 줄여가며 공부하고 뭐하고 자기 개발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왜 그렇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저 더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냥 더 가진 것에 참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더 쏟게 되고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결국에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비관하고 나는 태어난 게 애초에 가진 게 없어서 이런 것은 아닌가? 우리 부모님 때는 내가 이런 것은 아닌가? 내가 이것 하나 제대로 성공하지 못해서 내 인생은 이런 것은 아닌가? 지금에 와서 그러한 청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희망도 없고 사는 데 있어서 소망이 없으니까 결국 자식같이 낳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자리에서 우리를 밀어주길, 또한 이것만 해결되길, 또한 사람을 보내시어 정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 12명이나 되잖아요. 예수님 성전 들어가실 때 12명 중에 한 명만 나한테 보내주셔서 나 밀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 마음들로 예수님께 붙들면서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모습조차 우리의 기도와 닮아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다 계획하고 내가 결국에는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그 자리 끝에 가가지고 예수님 요것만 나 통과하게 해주세요. 요거 힘든데 요거만 넘게 해주세요. 내가 할 거 다 준비하고 예수님 없는 삶을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거 하나 못 통과할 때 마치 우상 숭배하듯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청년을 가진 부모들의 그러한 기도 속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들어있진 않나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나아가라,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날 밀어줄 사람을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너 그 자리 털고 일어나. 그리고 걸어가. 여기 행각은 멈춰 서 있는 곳이 아니야. 이 행각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통로지 너가 안주하고 거기서 답을 찾는 그런 곳이 아니야. 네 자리 38년이고 뭐고 5년이고 10년이고 38년이고 그 자리 일어나. 너가 원래 바랬던 건 뭐야? 낫기를 원하는 거잖아. 그거 들고 걸어가라. 성전으로 걸어가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이 병자를 만나 주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청년을 둔 부모님과 이 청년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의 선배님들도 다 이러한 마음들로 우리 청년들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가운데 더 좁은 길을 뚫기 위해서 더 전문성을 키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감격 가운데서 정말 너가 행복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행복은 어떻게 찾아오는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받아야 할 영생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청년들이 분명히 알고 이 세상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우리 모든 개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나 오늘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이나 또한 우리 청년들이나 또한 아직 참여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나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정말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만난다는 건 일회성이 아닙니다. 나 그때 예수님 만났어가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갖고 어떤 다른 것에 계속해서 소망을 갖고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잘못될 때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을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번 내 영이 새롭게 됨을 얻고 새 노래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분명 우리 다음 사람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전문성을 가져라, 더 열심히 살아라, 뭐 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베데스다 들어왔더니 나왔습니다. 내가 거기서 38년 기다렸더니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만났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돌아오는 길에 그 베데스다 연못 사람들 다 얼굴 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물어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가 나를 고쳐줬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하고 싶다면,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고 싶다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라고 저는 말씀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